오늘 창세기 13장 9절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나를 떠나라. 이 떠나라고 했을 때는 마음이 사실 편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구원의 담지자입니다. 담지자라는 말의 뜻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맡은 자, 단순히 맡은 자나 그 언약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맡아서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약을 맡은 이가 예수님이시고 지키시는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의 담지자, 조금 다른 말하면 계시의 담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중심에 누가 서 있는가를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서 계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은 인류의 구원주가 내 삶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구약과 신약을 갈라지는 놀라운 홍해를 가르듯이 요단강을 가르듯이 가를 수 있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고, 신약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피로 우리가 다 구원을 얻어요. 또 구약의 불신자들 할 때 마귀 심판도 뭘로 십자가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이 십자가 복음이 올바로 탁 서 있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고향을 떠나 타향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으로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재물도 많아졌습니다. 은금이 풍부해졌습니다. 종들도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타향살이 하는데 부자가 됐어요. 거부가 됐어요.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없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너무 풍부해지니까 다툼이 생긴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가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희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너와 나는 한 친족이라는 말은 한 형제다. 형제라는 말은 평화를 유지하는 중보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가 끝났다? 싸움이 끝났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나를 떠나라 하면서 선택권을 조카에게 먼저 줍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롯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뭐가 넉넉해요?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뭐하기 전이요?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물이 풍부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다고 절했을 때 애야 어느 지역들이 물이 풍부한 데를 가면은 인심이 풍부하다. 여러분 물이 풍부하다는 것은 당시에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폭식이 풍성하니까 인심이 풍요로울 수밖에 없죠. 여호와의 동산같이 생겼더라. 에덴 동산이 얼마나 풍요로웠습니까? 동산 같았어요. 애굽 땅과 같다. 당시 애굽은 이 삼각주로 해가지고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애굽은 부자 나라였어요. 땅이 아주 비옥했습니다. 롯이 볼 때 그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좋은 땅으로 보여서 선택하십니다. 선택을 해요. 더 중요한 것은 롯은 역사의 중심에 서서 계시는 누구요? 예수님 십자가를 놓쳐버렸어요. 그의 육의 눈으로 보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는 육의 눈으로 식별을 하고 육의 눈으로 판단을 하고 육의 눈으로 분석해서 험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역사의 중심에 서서 계시는 예수님, 장차 자기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어요. 무슨 언약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너는 복덩어리가 될지어다. 너를 축복한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리라. 너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적인 눈으로 결정하고 영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영적인 눈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자, 9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오면 나는 좌리라.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떠나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갈라지는 아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어떻습니까? 남과 북이 갈라졌어요. 교회가 갈라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참교회와 거짓교회가 확실하게 갈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다? 초대교회 바나바와 바울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젊은 마가를 데리고 같이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서로 다툼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습니까? 면도칼처럼 날카로웠던 바울이 마가를 함께 데려갈 수 없어서 결국엔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서 갈라집니다. 교회가 갈라지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중세 천년 동안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 교황이냐 황제냐에 싸우면서 천년의 암흑기가 시작이 됩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들의 의인을 만들어서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캐토릭하고 우리 개신교회가 갈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갈라지는 것은 아픔입니다. 아브라함은 교회가 갈라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내가 어느 쪽을 택하든지 나는 반대쪽을 택하겠다.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상의 땅은 비옥하고 이쪽은 황무지를 아브라함이 모르겠습니까? 삼촌의 눈과 조카 눈은 똑같습니다. 근데 조카 롯은 육의 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황무지를 쳐다보면서 땅이 참 좋지 않구나. 바위 덩어리가도 있고 그래서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그런 버려진 땅 같은 땅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황무지가 뭐요? 옥토가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사를 보면서 연구하면서 보면 불모지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 반드시 그 지역이 복을 받고 수천 수만 배의 복을 받는 것을 저는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환경과 어떤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환경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자, 지금 아브라함은 육적인 눈은 이제 감기고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언약의 성취자 내 때가 여러분은 복음서에 내 때 나의 때가 나오면 무조건 십자가 때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 제가 전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신약에서 나의 때, 내 때를 말하면 어느 때를 가르친다고요? 십자가 때.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내 때, 십자가 때를 바라보면서 뭐 했어요? 즐거워했더라. 그리고 보고 기뻐했더라.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더 나은 본향 예비된 영원한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이것이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점입니다. 육의 눈으로 본 롯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재산, 아내까지도 다 잃어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불탈 때 나오다가 누구였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뒤를 돌아보는 순간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뒤 한번 돌아봤다고 소금기둥이 된 것은 유일하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였습니다.
불 가운데서 겨우 몸만 간신히 나왔습니다. 롯은 영적인 눈은 감고 육의 눈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믿음으로 살 것이냐, 영적인 눈을 감고 육적으로 살 것이냐, 중요합니다. 좋은 조건이고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면서 너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복이 되는 환경입니다. 근데 그 모든 환경들이, 눈에 보기에 좋았던 환경들이 다 어때요? 저주가 되고 해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불모지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히브리서 6장 14절에는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육의 눈을 감고 영적인 눈을 떠서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봤습니다.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육의 눈을 감고 믿음으로 보라. 아멘. 10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서울같이 온 땅에 뭐가 넉넉해요?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있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롯이 아브람과 같이 다니면서 열심히 일해서 농사짓고 가축도 길렀습니다. 금도 캐고 음도 캐고 부지런히 손을 움직여서 어느 정도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옥토를 보니까 내가 현재 재산에서 10배, 100배, 1000배는 늘릴 수 있겠구나. 이런 탐욕이 롯 속에 탁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전에 벌었던 것까지도 싹 없어진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뭘 내요? 불을 내렸어요. 불을 내렸다는 것은 심판을 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 내릴 벌, 영원한 지옥불을 미리서 보여준 거예요. 조카 롯은 거기서 불을 못 이기고 그냥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기금 문제로 애굽에 내려가고, 그 다음에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그랄로 내려가죠. 아비멜렉 왕을 만났습니다. 왕이 아브라함에게 그럽니까? 사례가 얼굴이 참 예뻤어요. 우리 심집사님처럼 얼굴이 참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예뻐가지고 왕이 다 보면서 누구지? 그러니까 자기 아내라고 하면 자기 목숨을 잃을까 봐서. 그때는 그 당시에 허다했습니다. 그러니까 누이라고 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니까 어때요? 아비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해버립니다. 자, 여러분, 타향살이에서 읽은 모든 것들이 이제 가장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아내를 잃을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은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 속에 하나님이 밤에 아비멜렉 왕에게 탁 나타나서 이놈, 그는 임자가 있는 몸이야. 그는 결혼한 자야.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꼼짝을 못하고 다시 어때요? 아내를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근데 줄 때 어떠세요? 하나님이 태문을 다 아비멜렉에 그의 가정도 민족도 세상의 가축까지도 태문을 닫아다 버린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닫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어떠세요? 태문을 다 열어줬습니다. 아브라함이 타향에서 부자로 살았던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손으로 일궈서 부자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부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내 손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잡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롯이 어땠어요? 아브라함 옆에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롯이 부자였어요. 그럼 그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보호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어땠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복덩어리 옆에는 어때요? 무엇을 하든지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과 기업이 따라서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 나 때문에 이웃이 복을 받아요.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나 때문에 당신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복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만 하면 어때요? 롯은 그냥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서 그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되는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손을 일궈서 그 옥토에 가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금방 멸망의 땅에 되면 자기 손으로 해서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없었어요. 아무리 옥토라 할지라도 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사람의 손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잡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손을 놓고 하나님의 권능을 잡아라. 여러분들이 내 손을 놓고 하나님의 권능을 잡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악합니다. 큰 죄인이었습니다. 아주 더럽고 사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로 심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금 있으면 불로 태워집니다. 그 성을 무너뜨리고 성에 있는 다 죽게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롯의 눈에는 좋게만 보였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돼? 금방 잠시 후에
불로 태워질 그 땅을 보면서 롯은 춤을 추면서 잔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겉보기에는 옥토고 물이 넉넉하고 부가 넘치는 것은 속은 썩었습니다. 속빈 뭐라고 그러죠? 명절이 다가오니까 속빈 강정이 오잖아요. 여러분, 속은 완악함이 가득하고 사단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죽음이 눈앞에 지금 있습니다. 어둠이 쫙 깔려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불이 떨어집니다. 근데 롯은 영적으로 감각이 없으니까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떠나라고 했을 때 롯은 동서남북을 보면서 육의 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영은 소경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롯이 기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롯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롯이 구원을 못 받은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았는데 삶 속에서 구원을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에 나왔잖아요. 구원을 받는데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만 받지 상급이 없는 거예요. 흙먼지 같은 인간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자기 발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야 그 안에는 모든 자가 너무 악하다. 큰 죄인이 가득 차서 내가 그래서 실에 잠시 후에 불로 멸망할 것을 알려줄 텐데 권능도 부어줄 텐데 기도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믿음도 주지 않고 권능도 주지 맨발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웅덩이에 빠진 것입니다. 눈이 멀었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요즘에 타고 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위성에서 쏴줘 정보를 갖다 주죠.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정보로 우리가 간다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발로 가지 않고 기도로 가시기를 바래요.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가는 거예요. 다른 걸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발걸음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입니다. 인생길에 여러분들의 나의 인생길에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기도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잠시 후면 이 땅은 멸망하니까 이 땅을 밟아서는 안 된다. 지혜와 총명이 임해서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르쳐줍니다. 무지한 인생에 어떻게 우리가 내디뎌야 할 발걸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도 인도하시고 아내도 인도하시고 자식들도 인도하시고 기도해서 손주들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때 큰애가 한동대에 다닐 때 참 내가 그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총장님이 크리스찬이라서 기도를 하는데 학생들은 자녀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러 가고 어머니 기도회를 전국에 만들었습니다. 제가 방배동에서 목회할 때 그때 서울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을 모아서 저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정말 뜨거운 헌신의 기도였어요. 그 학교는 세계적인 학교로 하나님이 쓰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거기서 파송되고 많은 선교사들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학교 보내놓고 직장에 보내놓고 부모로서 여러분은 뭐 하시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권능의 길을 걸어가시고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선한 길, 복된 길, 구원의 길, 천국 길로 하나님이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기도로 가라. 아브람과 롯의 차이입니다. 롯은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손으로 잡았습니다. 발로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권능으로 잡았습니다. 기도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기뻐하시고 이런 자들에게 복을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길, 권능의 길, 기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육의 눈을 감고 믿음으로 보라. 내 손을 놓고 하나님의 권능을 잡아라. 발걸음을 멈추고 기도로 가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육의 눈을 감고 믿음의 눈으로 온 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을 놓고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기도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중심에는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주님, 그 은혜 아래서 온전히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